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삶이 고통스럽다, 삶이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순간순간 절망과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그런 경험을 가장 크게 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겠죠. 다양한 상황에서 절망과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정된 어떤 상황에서 쫓겨났을 때, 그것도 부당하게 쫓겨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훨씬 크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때면 그런 생각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자신이 지탱했던 물질과 소유가 바닥이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자기의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경험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쉬운 것이 보편적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죠? 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정말로 존재하십니까?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겁니까? 혹은 존재하신다면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가서 왜 고통과 절망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침묵하지 않고 돌보아 주시는 분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안 도와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삶에 대한 돌아봄 혹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봐 주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봐 주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를 낳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략에 이용이 되었다가 그것도 갑자기 아주 부당하게 쫓겨났습니다. 쫓겨남을 당한 하갈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용당했어요. 갑자기 부당하게 쫓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때의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저는 허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탈을 넘어서서 분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마엘은 어땠어? 이스마엘, 쫓겨남을 당한 이스마엘.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스마엘이 겪었을 마음의 혼란스러운 상태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쫓겨난 두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광야를 방황하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들이 가진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유일한 소망인 물이 다 바닥나 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사람은 죽음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살 한바탕쯤 떨어진 곳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오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27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한 300m 정도 거리에 서로 떨어져 가지고 서로를 마주보고 방성대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했다는 거죠. 근데 왜 270m, 약 300m나 떨어진 곳에서 그랬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그 상황을 서로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서로 광야의 슬픈 울음소리를 울려 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비통한 슬픈 소리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절망. 우리가 너무 절망적이구나, 우리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구나 하는 이 절망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나가서 그 통곡 속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이용해 먹다가 이렇게 내쫓았는가,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를 쫓아낼 수 있는가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분노가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내팽개쳐버리는 분인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소개해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일지라도 반드시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약속의 자녀도 아니요,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뭐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을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자녀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돌아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들을 돌아봐 주신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봐 주신다는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자녀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봐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돌봐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와주시는 첫 스텝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 본문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아이의 소리를 뭐 했다고요? 들으셨. 두 번씩이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대 당시에는 성경을 쓰기 위한 종이가 오늘처럼 많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양피지나 무슨 뭐 갈대 뭐 만든 뭐 이상한 그런 거 가지고 만든 것 때니까 할 수 있으면 글을 압축시켜서 써야 됩니다. 근데 본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뭘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현재 고통을 당하기 이전 훨씬 오래전부터 너희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후에 통곡하는 그때만 들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셨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 했음이니라?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상황은 언제 주어진 말씀이죠?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쭐거린 거죠.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여종 사라 앞에서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다가 사라로부터 내쫓긴 당한 것입니다. 사라로부터 여지없이 내쫓김을 당해서 성경에 보니까 도망 중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광경을 보면 사라가 그냥 좋게 말로 한 것 같지 않아요? 막 그냥 너 죽을 줄 알아. 뭐 이건 내가 말한 내가 표현한 건데, 하여튼 뭐 일종의 겁주고 막 그런 거죠. 막 가랭이를 찢어 놓겠다는 등 뭐 그랬는지 모르죠.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다는 등 뭐죠. 그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꽁지 빠지게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내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그러므로 내 임신한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으라 그랬어요? 이스마엘로 지으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당하는 고통을 21장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만 지금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듣고 계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내쫓김을 당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끊임없이 돌봐주고 계신 것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돌봐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갈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했어요. 왜 365번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사는 365일 내내 우리 인생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돌봐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들지 말라요. 두려워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바꾸는 거죠. 실상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가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아들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 두려워 말라는 위로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 이것을 두 사람에게 들려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로와 약속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있다, 그래서 너 아이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왜 이것을 상기시켜 준 것이에요.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에요. 하가라, 이스마엘아, 내가 너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지? 내가 너 이스마엘아, 너의 이름이 뭐지? 지금 하나 일정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가라, 너 아들의 이름 뭐지? 그럼 하가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스마엘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고통 소리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갈, 너가 진짜 너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었던 이유를 알았더라면 너는 비록 상황이 절망스러웠지만 방성되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교훈하는 거죠. 이스마엘아, 너의 이름이 뭐지?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너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너가 비록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너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물론 피상적으로는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문제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이 문제였습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이유를 성경은 밝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그 땅에서 완전히 다 하나님 떠내버려서 다 그냥 토해서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뭐 우상숭배 뭐 어쩌고 다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망각했다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망각함으로써 너희들이 우상숭배자들이 되었고,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너희들은 멸망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근본적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상황이 광야 같은 것,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다 바닥나버린 것, 물론 그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망각해버린 것입니까? 하갈이 자기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이스마엘아. 그 말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군가가 부를 때마다 나는 이스마엘이지,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는 미닝을 자기가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삶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상황의 어려움에 확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닌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걸 일반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공부한 것들이 헛된 수고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가정 꾸려서 아들 놓고 장가가 아들 놓은 걸로 끝나.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인지 내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구원한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고통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비한 섭리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실 때 그들의 고통 소리만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처한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에 뭘 밝혀줬다 그랬어요? 뭘 밝혔어요?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만들어 주셨고 하갈이 가서 가죽 부대에 다시 물을 채워와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마엘로 마시게 하여서 다시 살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잘 보세요. 하갈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자기 곁에 있는 우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곁엔 우물이 있었어요. 물론 얼마나 가까이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주변에 마실 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성이 마비되고 믿음을 움직이는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닫혀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킹십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장님이다 그래. 눈뜬 장님이다. 그렇게 막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왜 우리가 장님이냐 막 그렇게 말하죠. 왜 장님이에요? 너희 눈을 뜨고 있지만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가가 이스마엘의 진짜 문제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 곁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었다고 지금 말해.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책도 대부분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남미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스칼 아니면 스칼을 좀 벗어났는데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아프리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도 아주 가까운 이 SFC라는 우물 안에 있어요. 문제는 눈이 다쳐서 못 볼 뿐인 거예요. 봐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삶의 문제의 해결점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다 우리 가까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그것을 두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뭐냐? 자꾸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 똑같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봐야 될 것을 딱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여줘도 안 보인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맹탕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죽은 자와 같아. 기도할 줄도 모르고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물리적 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 눈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 성경은 마음의 눈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우리 속사람의 눈이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열어지고 나가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눈이 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것들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 눈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모델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종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신비로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눈이 감긴 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보게 해주시오. 정말 주의 법에 신비롭고 그 숨겨진 비밀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신비롭고 놀라운 주의 법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검정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주 말씀드려 안타까웠어요. 나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길을 달려온 지가 이제 거의 30년이 돼가는데, 3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대부분이 그 당시에 무슨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 그 당시에 나 정도의 한 50, 60 가까이 된 목사님들은 정식 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아니었어요. 다 무슨 일사후퇴퇴 뭐 북한에서 넘어오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무슨 정식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근데도 막 목회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줄 알아요? 어떻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성도들이 막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줄 알아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두운 한 시대를 변화시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 보게 해달라고. 눈이 열어질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절까지 가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중보기도한 내용을 다룬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굉장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해 준 거죠. 뭐라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너희들을 불러주신 부름의 소망, 장차 너희가 얻게 될 하늘의 이너리턴스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성도들과 함께 받게 될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한다 이거예요. 알기 원한다. 너희가 만약 그걸 진짜 보고 진짜 알게 된다면 너희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 오늘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가 받을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릴 그 하늘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늘 불평이 나오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늘 그런 아주 저급한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눈을 여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위대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람 군대, 오늘 하면 시리아죠. 아람의 왕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종이 벌벌 떤 것이요. 왜? 자기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와서 꽉 진을 쳐가지고 이제 곧 자기들이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종이 엘리사 앞에서 두렵다고 막 고통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이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왕과 함께 온 군대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너가 못 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6장 17절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종의 눈이 열어지길 기도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왕과 아람 군대가 둘러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불병거와 하늘의 불말들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못 보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삶의 해결책을 보게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람처럼 기도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무슨 기도 많이 하면 무슨 이건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의 영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을 통해서 내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십시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대반전을 지금 반전.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쫓겨났을 때 아까도 제가 소개했어요. 자신의 절망적 상황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서 그는 장성한 자가 되었다고 소개되고 광야에서 활을 쏘는 자가 됐다, 용사가 됐단 말이죠. 물론 이 본문은 조금 불행하지만 애굽 여인을 취하여 아내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렇게 반전된 삶을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20절에 뭐라고 밝혔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뭐 하심에? 함께 계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실 때 함께 있어 주심으로써 이스마엘이 그런 변화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건 나는 안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나 함께 해주면 안 믿습니다. 그래 난 내가 성취합니다. 그 여러분이 성취한 거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시편 127편 1절 2절은 그것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도다? 헛되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뭔가 성취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 분명히 말씀해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해.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떡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윙 시켜 먹고 하는 것이 헛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제일 막 분노가 치솟을 때가 언제냐? 헛수고할 때예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설교도 놀랍다. 설교도 사실 설교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설교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삼루 아니면 말루 홈런 정도는 칠 거라고 막 생각하고 갔는데 죽쓰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 준비가 조금 미약했는데 놀랍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화가 나느냐?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졸고 있다. 매우 화나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엄청 화났어요. 내가 그래서 준비할 때는 정말 이 귀한 말씀 정말 이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 우리 대학 친구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된다고 내가 막 일부러 막 거기까지 막 좀 더 서비스까지 해서 막 포인트 막 작은 포인트까지 넣어가지고 했는데 다 졸고 있더라고. 여러분 인생이 헛수고할 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근데 헛수고했다고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헛된 수고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셔서 이스마엘은 강성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이스마엘이 고통할 때 그래 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통해서도 한 민족이 만들어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아까 우리가 한번 읽은 것인데 한 번 더 읽으면 21장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두 번이나 약속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앞으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를 오랫동안 들으면서 이 토픽에 대해서 몇 번 들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반복해서 들려줘요. 그러므로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어디에 있어요? 유명한 말씀, 위대한 말씀, 창세기 28장 20절 하반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 주님이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약속, 그분이 우리 자신들에게 두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좀 어려워 보이고
삶이 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셨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 이 간증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